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인용되는 한두 가지 예를 든다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좋으신 주님, 아침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쓰인 단어들은 똑같은데 이 순서가 달라지면서 뜻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그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만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덧붙여 사족을 붙인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은 더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은 더 잘 자는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은 먹을 것을 더 많이 먹겠지만 주는 사람은 잠을 더 잘 자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 두 번째는 세리 같은 사람입니다.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는 각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 특히 성전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대로 하면은 이 세상에는 세리처럼 겸손한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고 위선적이며 비판적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세리는 선한 사람,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고 세리처럼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전부라면 여기서 제 설교는 끝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으니 여기서 끝내야 할 것이지만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비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듣기에 거북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야기는 성경 공부를 해본 분들이라면 몇 차례에 걸쳐서 읽어본 적이 있는 그러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잘 알고 계신 분들 중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 드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은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들, 그리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보다 경전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을 받아들였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로부터 경건한 종교인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것은 어떤 공동체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경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들 중 상당수는 로마 제국에 협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반역자로 여겼고, 동료 유대인들을 세금이라는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착취하고 강탈하고 속임수를 쓰면서 부를 축적하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이 비유에도 적용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 이야기의 첫 번째 구절인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경받고 경건한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의 기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도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감사 기도의 내용은, 감사하는 내용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다, 더 나은 사람이다 하는 자랑으로 가득 찬 기도였습니다. 저희들도 감사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이 자랑으로 채워진다면 그것은 저희의 기도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도가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시는데,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러한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고자 하시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킬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틈이 없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옥토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렇게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감사 기도였다면, 또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일이 있으시다면 저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느긋하니 편히 앉아 계시고 지켜보시기만 하십시오. 아무도 나만큼 주님의 일을 잘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는 충분히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충분히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자기 숭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 자기 숭배는 곧 우상 숭배의 한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멸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저희들은 좋든 싫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싫어해서 혼자만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라 할지라도 생존을 위해서는 물건을 산다든가 하는, 아니면 여러 형태로 다른 사람들과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를 많이 맺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의 삶은 편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이 태도로, 더 나은 사람이라는 이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좋은 관계, 그리고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연결고리가 끊어질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공감이 있어야 되고 소통이 있어야 되고 인간의 정, 인정이라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교에는 제가 1년 반 동안 있어 봤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마음속 깊은 곳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제가 볼 때 그렇게 멸시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이야기를 그러한 사람들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는 남들과 달리 자랑할 만한 이러한 것들을, 이러저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드려지는 기도라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주님 외에는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겸손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역시 겸손에 대하여, 이 겸손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의 이 비유 이야기를 결론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미덕이라는 것은 저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사회 생활을 하신 분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겸손은 그리 높은 평가를 받는 미덕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취가 중요하고 업적이 중요하고 승진해야 되고 또 봉급도 올라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겸손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있습니다. 산속에 이 시냇물이 있는데 이 시냇물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자기보다 낮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서
이 가느다란 한 줄기의 시냇물이 그렇게 흐르다 보면은 결국 도달하는 것은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신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더욱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겸손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이지만 그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닐 때 결국에 우리는 언젠가는 넓고 깊고 거대한 힘을 가진 바다와도 같은 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세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이와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 일은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무리 쉬워 보여도 저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 일에 초대하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은 큰 빚을 탕감받은 그러한 경험을 한 것과도 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세리의 기도가 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세리의 자리와도 같은 자리에 있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 앞에서 자기 중심적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계속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상대방을 거부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때때로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어떠한 경험이냐 하면은 성령이 마음을 부드럽게 살짝 건드리시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나 할 말,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미세한 그러한 느낌이고 그러한 마음이지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사람 각각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바리새인이고 때로는 세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동시에 성자이기도 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바리새인일까 아니면 세리일까 이 둘 중 누구일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는 바리새인일까 아니면 세리일까 지금 이 일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일까 아니면 세리일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바리새인이고 때로는 세리인 우리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지라도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점일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실현될 것이고 실천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들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이 저희 모두의 삶, 그리고 대학교의 공동체의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임에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때로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러한 언행으로 살고 있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